것을 왜곡해서 원리를 만들면 그건 이단이다라고 하는 그 분리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는요, 어느 정도 이게 확연하게 표가 납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상당히 문제가 됐던 이 신천지 같은 집단은 처음에는 이단처럼 시작을 하다가 그 다음에 사이비 종교로 변해버리고만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교주인 자신이 하나님과 동급인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그들의 이 변한 모습의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단들은요,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뒤틀어서 교회 속에 들어와 현혹되는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어떤 집단은요, 초기에는 열정적인 하나님을 믿는 교회인 것처럼 시작을 했다가 어느 순간에 교묘하게 뒤틀려 딴 길로 가는 사람이 가는 집단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단들은 아예 처음부터 자신들만이 뭔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고, 어떤 집단은 비밀리 교묘하게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을 잘못, 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못 이끌어가는 그룹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본 공통적인 것들이 대부분 다 어떤 거냐면요, 지금 이단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 공통적인 것들이 뭐냐면, 성경의 작은 부분들을 자기의 경험을 끌어들여서 그것을 확대하고 묘한 방법으로 뒤틀어버리는 이 행동들을 하는 것이 이단의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큐티라는 거 알아요? 성경 묵상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참 좋은 건데,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무언가 그 큐티를 통해서 경험한 것들을 확대하고 거기에 자기 생각을 넣어서는 큐티가 모든 것인 양 성경 신비주의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그룹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어떤 특별한 경험 자체가 믿음인 양 감성적인 신비주의에 빠지는 그룹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넘어지는 것을, 사람 넘어뜨리는 것을 주로 하는 어떤 그런 그룹이 있다든가, 또는 집단 히스테리적인 현상인 어떤 웃음 체면을 목적으로 한다든가, 하여간 이 성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주술적인 행위에 집중하는 그룹들이 이 교회 주변에 있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귀신을 책망하기도 하시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이 사탄과 싸우시는 면을, 이 장면들을 너무 크게 확대해서는, 그걸 너무 크게 부각해서 마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무슨 사탄과 전쟁을 위한 용병 그룹처럼 우리를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 하면서 우리를 끌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갖는 그룹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어떤 주술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요, 뭔가 신비로운,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신비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 내 자의적인 기독교를 만드는 그러한 이단들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성도들을 협박을 해요. 협박을 함으로써 성도들을 두려움 속에 빠지게 해서 그들 손에 성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건요,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끝도 없이 반복되어 나타났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이단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탄은요, 이런 혼란을 통해서 목적하는 바가, 예수 믿는 우리들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한번 구원 얻은 그 구원 바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께 가는 길을 바로 가지 못하게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기도 합니다. 이미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요, 사탄과 직접적 싸우는 그 일에 사역을 많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대부분의
주님의 사역에 목적이 있고 행하심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던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 내쫓는 일을 하신 것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러한 특별한 경험 속에 묶어두려고 잡아두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피해가셨던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런 외부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닌 우리의 내부에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속이고 속게 되는 이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가르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외부로부터 공격하는 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기도 하고 조금만 조심하면 발견해서 여러 가지 가리고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 생기는 내부의 속임이라는 것은 쉽게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어느새 우리가 그 생각에 동화돼 보려고 말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잘못을 인정하기도 좀 힘들고, 또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고치기도 힘든 상태에 우리가 놓여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속에 있는 죄 성향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첫 번째 가르쳐주심이 뭐예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라 하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나무를 또는 진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죠? 우리가 멀리 있으면 포도가 열려 있으면 포도나무구나, 사과가 열려 있으면 사과나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사과가 열려 있기 때문에 사과나무를 아는 겁니까? 사과나무인 겁니까? 아니면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겁니까?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그 나무가 사과나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거고, 그 나무가 포도나무고 무화과나무기 때문에 포도와 무화과가 열리는 겁니다. 억지로 사과나 포도를 나무에 매달았다고 나무가 사과나무가 되고 포도나무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란 겁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우리의 삶에서 그 선한 것이 우리 입을 통하여,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못된 성격을 내가 쌓아놓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결국 그 못된 성격의 그 결과들이 내 입을 통해서, 내 선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죠. 보이는 착한 행동이 그 사람일까요? 아니면 결국 튀어나오는 악한 말과 못된 습관이 그 사람의 안에 쌓여 있는 걸까요? 당시에 많은 신앙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의 습관이 자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를 돌아보는 것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에 집중했던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 성경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것으로 나를 비춰봐야 되는데,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미 나는 뭐라고 생각해요? 거룩한 자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리고 이 성경을 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때리는 겁니다. 성경으로 다른 사람을 때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41절 4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예, 이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생각하느냐면 이 목수일을 하거나 석공일을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제 대패로 깎거나 톱으로 썰다 보면, 또 병으로 이 돌을 끄다 보면 돌 조각, 나무 조각들이 튀게 됩니다. 톱밥들이 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한참 하다 보면 여기저기에 이 톱밥이 묻거나 아니면 돌 조각이 묻게 됩니다. 그럼 사람 보기에 답답하죠.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게는 들보 같은 이 기둥 같은 것들이 내 눈에 있는데 내가 그것은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못 견뎌 하는 겁니다. 그걸 꼭 떼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음식 먹다 보면 다른 사람 옷에 튀어있는 얼룩은 잘 보는데 우리에게 있는 얼룩은 전혀 생각 못하고 이러는 거. 그래서 우리 그 얘기 하잖아요. 처음 만나는 남녀 사이에는 짜장면집 가지 말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것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더러운 것을 자꾸만 발견하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그거에 대한 속담이 있잖아요. 뭐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라는 이 한국판 이 속담의 성경의 어떤 그 판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는 일에는 익숙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에 익숙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도리어 안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그겁니다. 그 사람 속에 그 잘못과 죄에 대하여 더 큰 것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티끌이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것이 자꾸만 느껴지는 거죠. 내 속에 선한 것이 쌓여 있는 사람들은 어떻다? 다른 사람 속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선한 것을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과수원은요 도적들이나 짐승이 잘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포도나무나 어떤 이런 과수원이 있으면 그 둘레를 가시나무나 찔레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그 울타리를 쳤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면은 그 과수원 끝에 울타리 쪽에 있는 이 포도나무는 찔레나무와 가시나무하고 다 뒤엉켜 있으면서 멀리서 보면 이게 찔레나무에서 난 포도인지 가시나무에서 난 포도인지가 구분이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찔레나무에서 포도가 나올 수 없고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올 수 없다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 스스로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나를 속일 수 있을지 모르고 간혹 내 주변의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속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쓰시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맹인, 속용, 맹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고 같이 웅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예, 맹인도 말로는 똑바른 얘기를 하고 진실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맹인이 그렇다고 그 행동하는 것을 따라가면 같이 넘어진다. 바리새인들이 말은 똑바로 할 수 있고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그 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다? 그들의 행동을 따라가면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교훈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봐 주시죠. 나는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나는 스스로 속고 있는 성도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티끌을 견디지 못해서 비판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 내가 다른 사람의 티끌을 지적하는 그 순간에 마치 지적하는 것 때문에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고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성격적인 열심을 믿음이라고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경이 말씀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내 상식과 주장과 논리를 세워서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내가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말해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신앙의 결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내가 우기는 것이 근거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가지 않고 성실하지 않고 하지 않음에도 겉으로 포장하고는 명분을 붙인다고 그것이 선한 열매가 되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지적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속여도 하나님께 가는 그 길에 다 불타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 앞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 아무리 철저하게 백성들을 속여도 하나님은 그들의 실체를 아신다. 내 스스로 권력에 속고 부유함에 속고 나의 똑똑함에 스스로 속는 일을 우리가 선택한다면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펴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내가 너를 고나누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내 스스로가 눈이 감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회개하지 않고 안약을 사서 발라 치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그리고 흙 위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교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똑같이 결국은 앞에서 나눈 그 말씀대로 스스로 속는 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48절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예, 사람이 집을 짓습니다. 한 사람을 땅을 파서 단단한 돌 위에 주추를 놓고 집을 짓고, 한 사람은 흙 위에 또 그 마태복음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짓기는 어느 게 편합니까? 어떤 것이 빨리 지을 수 있죠? 어떻게 짓는 것이 쉽뿐만 아니라 돈도 적게 절약하면서 지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집을 지을 땐 그렇다고 마음대로 짓지는 않습니다. 요즘 옛날처럼 그렇게 이게 땅을 파가지고 돌이 나올 때까지 파지 않죠? 어떻게 해요? 요즘은요, 돌을 만들잖아요. 콘크리트로 밑을 기반을 탁 만들어서 반석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요즘은 집을 짓는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건기하고 우기하고 아주 뚜렷이 구분됩니다. 우리 로마도 그렇기는 한데 이스라엘은 아마 그게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는 이 사람들이 그 우기와 건기에 집을 지은 후에 우기가 되면 비가 내리게 되는데, 그 비가
이 숲이 없다 보니까 곧바로 내린 비는 뭐가 되냐면 토사하고 섞여서 이 냇가처럼, 우리는 냇가 뭐 이렇게 개울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서양에는 그 말이 없잖아요. 전 뭐라 그래요? river. 다 조금만 해도 다 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급류가 됩니다. 마태복음엔 그냥 그것을 홍수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에는 좀 더 구분해서 탕류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저 혼자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마태복음에는 그냥 홍수라고 표현하는데 누가복음에는 탕류라는 단어를 썼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고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향해서 쓴 성경이에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성경입니다. 마태가. 그러고 나니까 홍수 그런 머릿속에 다 그려집니다. 이 이스라엘의 어떤 홍수의 모습인지를 다 그려지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수 그럼 다 뭐 생각해요? 탕류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총독 데오빌로한테 쓰는 거니까 홍수라는 말을 쓸 적에 그 말이 이스라엘 상황과 이해가 안 되니까 누가는 그것을 이스라엘 상황에 연결되는 탕류라는 말을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실감나게 쓰고 하는 거죠. 여기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집을 짓는 일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집을 지었다는 거죠. 그의 평생에 들여서 수십 년 아니면 들여서 기부도 세우고 벽도 세우고 지붕도 세우는 똑같은 일을 두 사람이 같이 해서 수고하여 인생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뭘까요? 다른 점은 그거죠. 어디에 기초를 두었느냐 하는 것이 두 사람 사이에 다른 겁니다. 마태는 반석 위에 세웠다 그러고 누가는 구체적으로 땅을 깊이 파서 돌 위에, 그 땅에 돌이 나온 그 위에다가 지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요, 흙 위에, 또 마태는 모래 위에 세웠다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어질 때는 모래 위에 세우는 것이 빠르고 쉽고 싸게 먹힐지 몰라도 결국 흙 위에 세운 지 어느 시기가 오면 아낀 시간, 아낀 노력, 아낀 재물이 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결과를 맺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 기초가 무엇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46절 47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과 듣고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했고, 또 한 사람은 듣기는 같이 들었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이 구분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실천적인 믿음이냐 아니냐를 말하는 것 같지 않고 오늘의 뭐라고 표현하는 것 같으냐면 그 근거에 믿음이라는 하고 있는 겁니다. 듣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이고,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고 행한 사람은 주의 말씀 위에서 인생을 건축한 사람이고, 같이 들었지만 행치 않는 사람은 주의 말씀이 아닌 결과적으로 내 생각, 내 경험, 세상이 이야기하는 원리 위에 자기의 인생을 세운 사람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 같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 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한 성도는 그 삶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또 다른 성도는 그 삶의 근거가 자기의 생각이어서 주의 말씀은 한 귀로 들어 한 귀로 흘러나가 버리고 말고 언제나 선택하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한다면, 내 경험이라고 한다면 이 신앙의 모습은 너무 다릅니다. 그러면요, 그 내 생각이 성도는요 어려움,
고난, 위험이 찾아왔을 때, 아니 심지어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높은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도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스스로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과 관계 때문에 무너지고, 보상에 대한 섭섭함 때문에 무너지고, 명예와 이익의 관계에서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자기의 지은 집이 멋있어 만족하지만, 그러나 어려움이 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속았다라는 사실, 내가 나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요, 그렇게라도 내가 나에게 속았다고 깨달아서 돌아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 거역하는 선택을 하는 일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삶은 흔들리는 내 자신 위에 세워진 믿음의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인가? 다른 편으로 흙인가 반석인가? 나 자신을 한번 봐야 합니다. 짓기가 쉽다고, 빨리 짓겠다고, 세상과 살아보니까 부딪히지 않고 괜찮네 라는 선택을 한 결과는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신앙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나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복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기 인생이 잘 될 때, 힘을 가졌을 때도 이렇게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나게 될 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생겼을 때 우리가 정말 어떤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발견하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돌이켜 세우는 겁니다. 그건 다시 돌이켜 세우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의 은혜, 성령의 힘을 구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기억하시죠? 이 율법책을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잊지 맙시다. 인생이 형통하고 인생의 길을 평탄케 하기를 원한다면 말씀 위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 길을 걷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성도의 선택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스스로 속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스스로 속지 않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얘기합시다. 스스로 속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도 많고 경험한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가진 능력도 많고 살아가는데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스스로 속이지 않게 하시고 또 나를 속이는 사탄의 꾀임에 스스로 속지도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떤 때든지 하나님 말씀 위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깨우치며, 그래서 아무리 굴곡진 인생이라 하더라도 평탄케 만들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르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04장 찬송.